안녕하세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군입니다. 오늘은 통계로 보는 코로나19에 관련해서 한국 사회하고 그다음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오늘 이제 통계라는 그런 이제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체를 검사할 때 뭐 MRI도 보고 또 뭐 엑스레이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사회 현상을 보는데 통계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관련해서 두 가지 조사를 그동안 진행이 되고 또 발표가 됐는데요. 하나는 개신교인들 대상 조사고 하나는 목회자 대상 조사인데 두 개 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또 비교해서 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이런 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또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신교인 대상 조사인데 이 조사는 4월 초에 조사한 거고요. 그때 이제 코로나 한참 확장되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그 개신교인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조사를 진행을 했었고 한목협에서 의뢰해서 한 조사입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도대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보는지 정말 궁금해들 하셨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온라인 예배를 들어보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각각 속성별만 물어봤더니 여기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개신교인들이 무려 90%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날 시간이 많이 남아 여유가 있어 좋았다 74%. 특히 이제 교회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교회 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여유적인 시간들이 없었는데 74%가 이제 여유가 있어 좋았다 이러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를 못 가는 아쉬움 때문에 뭉클함이나 눈물이 났다 이렇게 또 아쉬움을 표현했던 개신교인들이 한 54%.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다가 82%.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보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아쉽거나 교회 예배의 소중함 같이 느낀 것처럼 이렇게 양가 감정을 같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이 조사 결과 4월 초니까 지금 이제 몇 개월 지났으니까 지금 조사하면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개신교인들의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또 뭐 방송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직접 교회에서 현장 예배 드린 거하고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해봤어요. 그랬더니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가 54%고요. 그 다음에 현장 예배랑 비슷했다가 37%, 현장 예배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가 9%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현장 예배가 더 좋았다 비교해 보니까 그게 54%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현장 예배랑 비슷하거나 또는 오히려 더 좋았다가 46%의 개신교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참 목사님들이 보면은 되게 좀 섭섭할 이야기지만 좀 하여튼 이렇게 개신교인들이 좀 생각이 들었다는 거고요.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이 조사하기 바로 직전 주일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나 방송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거에 대해서 가정 예배자들 또 방송 예배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물어봤더니 가운데 그 주황색 그 수치를 보시면 현장 예배보다 더 좋았다라는 그런 비율인데 방송 예배자가 제일 높았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정 예배나 방송 예배나 온라인 예배 이 세 가지 예배 유형 중에서 방송 예배자가 제일 만족도가 높았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앞으로 기독교 방송이 지금처럼 이제 계속해서 비대면 사회로 갈수록 또 이제 교회 출석자가 분명히 줄어들 텐데 이럴수록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TV, 라디오가 굉장히 앞으로 그 역할이 점점 커지겠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이 좀 어쨌든 변화됐을 것 같은데 이걸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신교인이 41%였고요.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라도 대체할 수 있다가 55%니까 이게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 안 했다가 이렇게 변한 게 아니고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도 이제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신교인들이 한 55% 정도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른쪽 그래프는 실제로 한 개신교인 4명 중에 1명 정도는 주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목사님들 대상 조사인데요. 그 통합교단에서 소속 목회자 1,135명을 갖고 했는데 5월 말에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온라인 예배드리고 아주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응답하신 건데, 이걸 보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주일 예배 운영 변화를 보니까 지금 이걸 말씀드릴게요. 통합교단 같은 경우는 전체 9,200개 교회가 되는데, 제가 3년 전 데이터하고 이번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3년 전에는 총 교회 가장 교인수가 적은 교회부터 가장 많은 교회의 가운데 교회가 그 인원수가 평균이, 그러니까 중위수라고 하죠. 평균이 한 62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집계를 해보니까 이번에 52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3년 사이에 중위값, 그러니까 평균값이 한 10명 정도가 교인수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소형교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어떻게 보면 한 60, 70%, 80%가 미자립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기본 지식을 갖고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맨 위에 그래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주일 예배 온라인 운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현장 예배하고 동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를 한 교회가 전체 교회 중에 한 6%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중계는 안 하지만 예배 후에 설교 영상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로딩시키는 그런 교회가 21%, 아예 온라인을 아예 안 하는 교회가 무려 73%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인데, 이번에 지금 현재 주일 예배는 어떠냐 그랬더니, 어쨌든 불가피하게 지금 그 현장에서 지금 라이브로 좀 중계를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6%에서 25% 늘긴 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런 와중에서도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은 교회가 61%나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을 만한 수치고요. 그럼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제 코로나 다 끝난 다음에 주일 예배는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들이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 하겠다는 비율이 한 19%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중계는 안 하고 그냥 예배 후에 설교 영상만 온라인 시키겠다, 그냥 로딩 시키겠다 23%니까, 자, 여기서 보면 맨 왼쪽에 있는 수치입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비율이 한 25%인데 다 끝나면 중계를 다 끊겠다는 분들이 꽤 나오신 거예요. 그게 한 18이니까 25에서 18 빼면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7%포인트 정도가 주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실시간 중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헌금 같은 경우는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 69% 됐고요.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소형교회가 대형교회보다는 헌금 준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소형교회가 가장 많이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기독 언론사 기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벌써 지금 소형교회가 지금 문 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좀 우울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자 수를 보니까 예전에 100이라고 이제 기준을 했을 때 3월달, 4월달 코로나 급증 시기에는 42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5월 24일 조사 직전 주일이 한 62% 정도, 62 정도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도 100까지는 지금 아직 안 올라온 상태인데, 코로나 다 끝난 다음에 주일 예배 참석자 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목사님께 예상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할 것 같다가 한 49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이제 평균으로 보니까 한 평균 마이너스 15% 정도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평균치가 집계가 됐는데요. 감소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니까 29명 이하 소형교회가 38%, 그다음에 30에서 99명까지가 42%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100에서 499명까지 67%니까 감소할 것 같다라고 비율로 보면은 대형교회에서 교회 규모가 클수록 감소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좀 더 큰 그런 결과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인들은 그 주일날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가 40일이고,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가 55였는데, 목회자는 주일날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비율이 73%였으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는 25인데 반해 개신교인들은 55니까 거의 2배 이상 정도 그런 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목사님들한테 물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목회에 대해서 어떤 중점사항, 가장 어디에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보시면 빨간 숫자 한번 보십시오.
위에 있는 숫자가 이제 1 플러스 2순위 중복으로 응답받은 건데 성도 간의 교제 및 공동체성 강화를 하겠다가 41%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력을 강화시키겠다 30, 그 다음에 예식, 예전, 모이는 예배 강화가 25, 그 다음에 신방 전도 강화가 18. 이거 보시면요, 이 빨간 순위가 다 상위권, 이게 다 오프라인 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아직까지도 온라인 시대로 가고 비대면 시대로 간다 하지만 목회는 코로나 끝나고 나면 다시 좀 오프라인을 어떻게든지 강화시키고 어쨌든 유지시키고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고요. 중간에 보시면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콘텐츠 강화를 18%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강화시키는 거는 어쨌든 순위적으로 약간 좀 밀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물었냐면, 그럼 코로나19 이후에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교인 출석수가 감소될 것, 그 다음에 소형교회 어려워질 것, 두 가지 빼놓고는요, 세 번째가 온라인 예배가 강화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실제 본인은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쪽에 좀 아직까지 머무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좀 앞으로 몇 분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제 언컨텍스트 사회 전망인데, 이 조사는 한국리서치라는 조사기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건데요. 4월 말에 조사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상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뀐 거에 대해서 지금 바뀐 게 앞으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 상태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건지 이렇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대로 갈 것 같다. 지금 변화된 상태로 그대로 갈 것 같다가 높은 비율이 비대면 물건 구입,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거. 이거는 뭐 62%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특히 50대, 60대 지금 중년, 장년, 노년층들이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이건데 이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다가 62% 정도 됐었고요. 맨 아래 보시죠. 온라인 예배 진행은, 이건 지금 일반 국민들한테 물은 건데, 온라인 예배 진행은 19%가 변화된 상태로 이어질 것, 다시 옛날 오프라인으로 갈 것 같아 한 72%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변화되는 게, 이렇게 일상이 변화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부정적인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아이템들이 뭐 있냐면, 비대면 업무 증강, 집에서 근무하는 거죠, 말하자면. 비대면 업무라든지 비대면 물건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꽤 높게 나와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봤는데, 온라인 예배 진행도 65%나 긍정적인 변화라고 본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이제 이 코로나 끝나면 다시 오프라인 예배로 일반 교회나 종교 행사들이 가겠지만, 우리는 온라인 예배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65%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앞에 얘기했던 두 가지를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서 한번 매핑을 해본 거예요. 그림을 그려봤더니 여기서 그러니까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 그 다음에 지금 변화된 상태에서 그대로 갈 것, 변화된 상태 그대로 갈 걸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갈 것 같다. 그 다음에 비대면 물건 구입 증가도 이제는 다시 그 옛날로 안 가고 계속 온라인 예배로 갈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변화 요구는 표출되는데 합의가 필요해요, 서로. 그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비대면 업무 증가, 회사별로 또 부서별로 업종별로 다 틀릴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변화 요구, 그 또 하나는 뭐냐, 온라인 예배. 이거는 교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어느 교회는 목사님 어떤 교회 리더십들이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강화시켜야 돼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 갈 수도 있고 또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과제에서 몇 가지 제가 과제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같이 질의응답하면서 그때 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